Yeah, we're going to read from today's passage is from John 18, 15 to 27.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it together. And children, you may go downstairs. 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예, 성경 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놀랍게 비범하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디너리한 사람을 extraordinary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한 면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방인들한테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아주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외삼촌한테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게 이 야곱입니다. 또 위대한 출애굽의 그 영웅, 출애굽을 이끈 영웅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그 순간적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를 억지로 자기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그런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모두 영적으로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인데 이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은요,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깊게 생각하고 뭘 하기보다는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빠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또 이 경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똑같은 도구도요, 똑같은 그 망치나 뭐 이런 톱이나 이런 것도 어떤 장인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도구가 위대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도구가 형편없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장인이 누구냐, 어떤 장인이 그 도구를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위대한 장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손에 붙들리셔가지고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의 이제 부하들과 또 유대인의 병정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그렇게 저항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고의, 다른 말씀에 보면 이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감한 베드로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판을 받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신분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먼저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다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죠.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또 다른 제자를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던 또 다른 제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사건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집문을 지키는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인한 사건이 18절부터 나와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왜 뭐 한국에 이런 공사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불 지펴놓고 쬐잖아요. 추울 때. 그런 것처럼 지금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8절에서 그렇게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좀 지나가서요. 25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부인하는 것은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다. 내가 분명히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너 아니냐라고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세 번째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에 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이러한 이 베드로의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를 딛고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함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은 베드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을 때에 자기 그물을 버리고 자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제자들 중에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의 26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3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만큼 이 아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 진심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패망한다.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실패가 우리한테 주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요, 나 자신에 대한 과신, 나를 믿는 마음, 그것이 완전하게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우치는 그런 순간이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저는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나의 연약함,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을 볼 때에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응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 아무도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은 실패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실패를 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신앙에서 실패를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예, 그리고 좌절감, 절망감을 갖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자,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딱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저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딱 쳐다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평생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